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설교들의 발자취. 오늘 개관할 건데요. 제가 로마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나라고 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저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AI가 얘기를 해주니까 좋습니다. 2020년 9월 6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로마서를. 로마서가 그렇게 길지 않는 책이잖아요. 한 30개월 설교를 했어요. 30개월. 로마서는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 율법과 은혜, 저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인식이 아마 돼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장시켜 놓은 거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축소해 놓은 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진리 인식, 율법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어떤 책으로 설교를 또 이어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준비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방 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거고 결국 로마에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했다 하게 되면은 그 바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속받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가 깊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개관을 할 거예요. 개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 서문을 쭉 이제 개관을 이제 7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적어 놨잖아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서문입니다. 서문. 그리고 두 번째 단으로 가게 되면은 1장 4절에서 26절까지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했는데 그 지시가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세 번째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가 잘 안 들어갔네요. 여기는 세 번째는 2장 1절에서 5장 42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그리고 네 번째가 6장 1절에서 9장 31절까지인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는 의미가 거기에 정리되어 있고요. 다섯 단원에 가게 되면은 9장 32절에서 15장 35절까지가 안디옥과 이방 지방에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 6단에 가게 되면은 제 15장에서 19장 20절까지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행한 바울의 선교가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 7단원에 19장에서 21절에서 28장 31절까지가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인데요. 또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릅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길지 않는 장인데 벌써 30개월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12장이 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잘라가지고 해야 할지는 이제 지나보면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족장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알아봤잖아요. 지금 창세기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어져 있고, 지금은 이제
주일날에는 사도행전을 이제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새벽기도에는 전체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도 제가 새로운 각도로 복음이 열리면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제일 처음에 사사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말 괴로웠잖아요. 사사기가 다 우리가 죄 지은 삶의 어떤 정황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지겹도록 사사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복음서는 사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서의 마지막 영적인 복음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다 끝냈고요. 그리고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고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됐잖아요. 어느 책이든지 한 책만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무한한 우여곡절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쭉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 책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예요. 오늘은 말씀의 부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7단원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만을 좀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게 되면은 아마 성령께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는 거의 이 본문 읽어놓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쭉 한 30분 이상 해석을 하잖아요. 오늘은 해석을 좀 많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제7단원까지 말씀을 띄워드리고 제가 거기에 따른 해석만 좀씩 하면서 지나가고자 합니다. 최대한 설교가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서문을 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억하였노라. 안 넘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앉혀놓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저작의 시기가 언제인가,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거든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절대 주권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또 부장님의 애들을 가르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인식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수렴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서 설득되어지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가?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에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게 순종인가? 이걸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반반이 나눠지더라고요. 1번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 그러지 않고 내 이해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2번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손을 들라고 그러면 또 나눌까 봐서 제가 겁나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니 이게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럴 때 누가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무음한 것은, 저자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니 사람이 쓰지 누가 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쓴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필자만 누가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80년과 90년 사이에 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아가면서 학자들은 이 연대에 쓰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서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3, 4절이 띄어져 있죠. 이걸 한번 볼 텐데요. 이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행전 1장 서문에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에게 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돼. 누가가 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글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올 거잖아요.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 누가가 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구나. 누가복음하고 맥락이 같겠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오빌로는 누군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참 다양해요. 데오빌로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데오스, 필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필로스는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그 중에 신하가 왕에게 말을 할 때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윗사람들을 보면서 각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왕적인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가 써져 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다시 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날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것이 진리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정리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원으로 가게 되면은 부활하신 분의 지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오실 것에 대한 준비가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시죠. 성령의 별명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도우시는 분. 그리고 성령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세요. 죄인 된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것도 기억나게 하시죠. 그분이 성령이신데 이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만 오셔요. 그리고 한 번 성령이 내려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안 움직이십니다. 그 안에 거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내린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계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마귀의 세력도 일어나 가지고 저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바울의 삶을 보았고요. 성령의 오심에 대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2장 1절에서 5장 42절이죠. 성령이 오심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죠. 성령이 오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성령이 바깥에 계셔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옵소서라고 기도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나는 성령을 언제 받은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팔팔 뛰기도 하고 막 감격에 거어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전기를 맞은 것처럼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지금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원을 가게 되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유대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일단은 1차적으로 당신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을 당신들이 발로 걷어찼으므로 그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일단은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십시오. 이 오순절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단원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렌네인, 알렉스레인, 갈리디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하니까, 스데반은 집사라고 하잖아요, 집사. 그가 신학을 뭐 공부했겠습니까? 뭐 율법학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했더니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토론을 하는데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 결국 스데반이 거기서 죽습니다.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말이 좀 딸리잖아요. 그럼 뭐 하죠? 뭐 해요? 나 집사님? 상대방 대화하다 내가 말이 좀 딸려. 특히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말이 좀 딸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 사모님이 주먹이 나간다니요. 보통 무력을 사용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복음이 나가죠. 복음은 뭐죠? 너는 죄인이야 이런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주께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누구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한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제1성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꼬치까지 따져가 덤벼들면은. 아, 그렇습니까? 우리 나기용 부장님, 제가 수빈이한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칭찬을 계속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것도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가 제가 매주 한 번씩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기도해주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죄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막 밀치고 이런 거잖아요. 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애 앞에서. 그랬더니 이것 말고 제가 뭘까 그랬더니 그 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요. 7살 아이가. 그런데 걔는 다 잊어버렸죠. 그걸 제가 계속 써먹으니까 이제 중2짜리가 되게 싫나 봐요. 또 그것도. 자기 이름 자꾸 부르니까. 언제적 얘기인데 목사님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시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어떤 것에 우리의 회개가 초점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간적인 것을 떠나서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갈
기뻐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것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죠. 뭐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말씀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것인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 그러면 또 울고불고 회개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삶을 보게 되면은 아유 나는 맨날 믿음을 떠난 사람 같이 살고 있으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죄를 짓는다 얘기를 해요. 의인이 죄를 짓는다. 그 죄는 다 십자가에 도말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말함과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 본다니까요.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사람이 고난이 오게 되면요, 도망칩니다. 그 풍선 효과라고 아시죠? 풍선 효과. 한쪽에 누르면 한쪽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여,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 뭐예요? 나의 죄를 드러낸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돌을 들어가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터집니다. 파편처럼이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 하나 던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이 사방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삶, 아주 편안한 삶,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디 나가서 선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다 하겠지만은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걸 봐요.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스데반을 돌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잖아요. 스데반이 그걸 본다니까요. 예수가 일어서는 것을. 눈이 열리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스데반이 딱 주님이 고백하는 그 기도를 거기서 해요.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가상 7원. 그거 하고 스데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이 활짝 열려지는데 이방으로 우리에게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소명을 받는데 사도행전 9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러면은 구자가 뭐까지 생겼어요? 구자가 이렇게 이제 애우면 돼. 저희가 이제 목회 이제 시험 볼 때 다 그렇게 애우는 거거든요. 구자는 뭐 같이 보입니까? 지팡이 같이 보이잖아요. 지팡이 누가 짚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그때. 그렇게 예우시라는 소리죠.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봅니다. 오늘은 뭐 전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집는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말씀만 쭉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각자 나름대로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여러분들을 꼬집지 않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안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삶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디옥과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봅니다. 오늘은 뭐 다 사도행전만 보겠죠? 누가복음 한번 보기는 봤지만 사도행전 10장 1, 2절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되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백부장이 경건한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몇 차까지 갔을까요? 예? 일단은 저렇게 말이라도 좀 해줘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몇 차까지 했을까요? 아, 교사는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교사했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3차까지 선교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가지고 죽는 것은 4차는 아니에요. 3차까지 선교여행을 다 하고 로마로 끌려갈 때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3차까지 선교여행 했어요. 로마까지 하긴 4차로 볼 수 있으나 제1차 선교여행이 펼쳐지는데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식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뭘 가지고 쓰실까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한 개도 사용 안 해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박사들 써야죠. 하나님께서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 3절 이거 보이나? 그죠? 아, 이게 조금 화면이 조금 해가지고요. 잘 안 보여. 아, 여기 뒤에 있네요. 고미 집사님 한 번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 우리 자매님도 같이 계시나? 사도행전 13장 2, 3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첫 번째 선교 여행. 그리고 이 선교 여행 때 여러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긴급 소집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호출을 해요.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심되는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다 좋다. 우금목피라고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이런 너희들이 꼭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이야. 그리고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런데 할례는 무슨 할례를 예표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폐기한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자인데 디도는 할례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다 있어요. 할례하라고 할례해야 구원받겠다 하게 되면은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두 번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거 다 설명 다 할 거예요. 세 번째 선교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두 번째는 수일 후에 그리고 세 번째 선교는 얼마 있다가 떠나 이런 것이 다 그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길리기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여기까지 6단원까지 끝났고 7단원 마지막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었으므로 행선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니 이게 화물이 오타죠. 그렇게 나왔죠. 이게요. 이게 한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그 사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오타가 있어요. 이 성경에도 오타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가지고 올린 건데 이 성경에도 문자라서 오타가 있습니다. 근데 화물이요, 화물.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개관한 거예요. 약식을 훑어본 거고 이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제 눈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쭉 이렇게 읽어봤더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 배우고 싶구나. 이런 충동이 일어나면 할렐루야고 그냥 한 30분 쭉 평이하게 지나갔잖아요. 편하게 잠잘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계속 그랬어요. 말씀이 진리가 딱 떨어지게 되면은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갈라진다고요. 어떻게 갈라진지 아십니까? 김재민 목사님, 어떻게 갈라지죠? 두 가지로 갈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이제 상태에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생기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생기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바로 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뒤엉켜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혜가 생겨가지고요.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집니다. 그건 신기해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목사님이 뭐 말하는 게 무슨 생기네, 생기야. 그러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어떻게 갈라지죠? 두 가지로 또 갈라지는데요. 한 부류는 어찌할 거라고 회개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떻게 되죠? 일을 갑니다. 신기해요. 그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나와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전혀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회개를 하여 믿음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일을 갈고 돌을 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피시라고요. 스스로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은혜로 나오든지 회개로 나오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일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는 전혀 뭐 내가 그 행동을 했다 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돌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글을 패고 가야 돼요. 실제로. 이 구약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법적으로 하대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쫙 갈라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알아요. 심령의 갈라짐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오는지가 분별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들키지 않도록.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생기라 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얼마간 주어지는 말씀인지 알 수 없으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먹고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녹화